복음 27장 11절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11절로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서로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1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도 때가 되면 이렇게 걸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도 때가 되면 이렇게 걸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길을 가야 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 장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마치 예수님께서는 털 깎이는 양같이 조용하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히 고통을 향하여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오늘의 이 장면은 후대의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들이 딱 이 모습 그대로 순교자의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담대함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온갖 수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이 한 장면은 교회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순교의 현장 앞에서 오늘 주님처럼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는 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혹시라도 만나게 될 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선명한 장면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박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닥쳐온다면 이 예수님의 장면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첫째,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 육체의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셋째, 세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서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너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너도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너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너도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라. 첫째, 예수님은 세상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으로부터 모함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시기심과 사악함과 추악함의 결정체인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꾀임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라면 무엇이라도 희생시키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발부둥치는 권력자 앞에서 진실에 대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진실이 통하겠습니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 앞에서 참 진실로 변명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그렇군요, 몰랐네요,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이 맞네요 라고 말해줄 것 같습니까? 이들에겐 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악한 의도만이 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는 것만이 이들에게서는 선입니다. 이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말씀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7장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재판으로 보면 엄청나게 불리한 대답입니다. 묵비권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하게 세상의 최고 권력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당당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불리한 대답임에도 가르쳐야 할 말씀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둘러싸인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말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 앞에서 당당하게 그 앞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죽음을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활과 권능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이 십자가형의 고통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당하는 시련이 끝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의 이 중요한 재판에서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모함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일 속에 일절 변명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지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년 전이죠. 꽤 오래 전에 국내 선교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6.25 때 북한 괴뢰 공산군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성도들을 밖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예배당을 불태운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놀라운 것은 밖에서 불을 지르고 밖에서 총을 들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데 아무도 튀어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다 불타서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다 예배당이 불타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순교를 당해 죽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 시신이 각각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한 곳에 모아져서 시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죽음인 줄 알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면서 나가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 화염 속에서 불타 순교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화마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모여서 그곳에서 순교당하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 기독교 들어오면서 이런 순교자들의 당당한 모습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그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이 성도들의 눈에는 너무도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믿음과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이 핍박 앞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뚜벅뚜벅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장 수치스러운 상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시며 그 수치심을 받았습니다. 당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군 본부로 끌고 가서 온 부대원을 모으고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뒤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형을 향해서 끌고 나아갔습니다. 죽음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많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갈대로 얼굴을 침을 당하는 이와 같은 수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황 앞에서 담대히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당당히 그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은 종교입니다. 수세기 동안 수많은 억울함과 모함과 시기를 당하며 수많은 자들이 이 권력자들의 그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을 기억하셨던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용기 있는 이 선조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의 형장 앞에서도 비겁해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억울함을 다 몸으로 당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갔습니다. 육체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며 교회는 지금까지 순교자의 영성으로 여기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데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 당당함과 순교의 피 흘림과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의 그 뿌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날 이 세대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을 우리 눈으로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에 그걸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수치스러움 앞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변질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세대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침묵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 앞에, 힘 앞에서 그들이 변질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걸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 휘어집니다. 꺾어집니다. 변질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때가 되면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기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력 앞에서 휘어지거나 꺾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큰 교회에 아주 열심 내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에는 정말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울 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질병으로 말기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받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받음에도 병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권사님의 일 위해서 신방을 교인들과 함께 가서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이 눈물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 젊은이든지 연세가 드셨든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길어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 더 산다고 천지개벽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올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당당함을 두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죽음이 당당한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이 생명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당당함이죠. 불리한 상황 앞에서도 변명하거나 불리한 상황 앞에서 또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할 필요 없이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선인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이 장면을 보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이 당당한 장면의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너희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새겨 놓으라.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이 올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너도 걸으라.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신앙이, 이런 당당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치심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십자가형과 온갖 모함 앞에서, 온갖 수치 앞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받으시며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이 주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치심을 이기며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